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하신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하신 약속의 상속자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어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상속자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킬까요? 자,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제 상속과 상속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용어가 나오는데, 크게 이 상속과 상속자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의 상속자여 모든 것의 상속자라고 마태복음 21장 38절과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반절에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상속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의 1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나.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7절에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다른 것은 같지 않다라고, 교리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세 번째는 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신명기 4장 20절과 9장 20절,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주의 백성이요, 주의 상속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들이 누굽니까? 약속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요한일서에 가보게 되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긴 자. 우리가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이겼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7년 환란기가 되게 되면은 이미 이긴 자인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기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환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상속을 받습니까? 이겨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죠? 마태복음 24절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약속의 상속자들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관점에서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장차 있게 될 환란 성도와 관련된 말씀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이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강의, 오늘 히브리서 강의 이제 20번째 시간으로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하신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제목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확증하신 약속의 상속자들.
자, 바로 앞에 9절에서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이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린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절대 확실한 약속으로서 맹세로서 확증하신 약속의 상속자리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하신 약속의 상속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부터 약속을 성취받았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며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둔 것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약속이 어떤 것인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같이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이 약속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씨와 땅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씨와 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맹세의 핵심은 씨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란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가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저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 땅을 상속할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속해 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보증을 해달라고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의 언약을 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 말씀은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한 맹세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8장 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3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온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상속인데 그 상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씨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스스로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은 바로 씨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자신의 그 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자신의 탓을 옛 고토를 되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보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이 한 명 없던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처하는 민족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만 아브라함이 조상인 게 아니라 이슬람 민족도 아브라함의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지구촌에는 20억 이상의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이제 부르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가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끈기 있게 견딘 뒤에라는 말씀은 오래 참음과 인내를 이제 뜻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무려 25년이 지난 뒤에 이삭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더불어 끈기 있게 견디는 인내의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루어주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애타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끈기 있는 인내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체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매우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으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약속의 성취가 있기는 했지만 그 기간에는 매우 부분적으로만 이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서 낙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동안 이 약속은 더 많은 성취를 맛보았다는 점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자, 16절과 17절은 맹세를 통해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보증으로 삼는 것은 맹세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흔히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고 사무엘기상 20장 3절과 24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보다 더 큰 자로 맹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맹세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과 확실성 및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크신 권위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점입니다. 맹세는 최종적인 확증으로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맹세는 어떻습니까?
헛된 맹세가 되기 쉽고 거짓 맹세가 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과 대상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인과 달리 여전히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모든 다툼의 종교에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보시죠.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의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자, 여기서 이 약속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약속하신 것으로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상속하는 약속의 상속자들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요 히브리인들인 것입니다. 많은 주석에서 여기 언급된 약속의 상속자들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와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속의 상속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신약 성도가 아니라 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3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신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앞서 제가 계속 언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씨와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맹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주님의 맹세의 약속들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까? 약속의 상속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이방인들은 뭐라고 이제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다. 약속들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분리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구절을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설교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훈계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교리의 의미와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인들이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인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맹세로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불살라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에 가서 저주받아서 불살라지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가 있고 가시와 찔레를 내므로써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 불살라자는 이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로서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이 맹세를, 이 주님의 계획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했어야만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들 모두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상속자인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확증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속의 상속자들은 우리와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날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첫 번째 상속자가 된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이고 그 다음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자기와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상속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뜻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불립니까? 약속의 상속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이방인들이었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속자입니까? 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그리스도께 속해 계시죠? 자, 그럼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promise.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정하신 그 약속의 상속자들은 본래 히브리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고 이방인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것을 바로 우리 신약 성도에게 신비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신비들을 가진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모습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이세요? 원래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 약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됨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던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그 어려웠던 6장을 마무리하는 18절에서 20절에서 성도의 큰 소망과 위안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귀한 설명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었던 두 개의 변명할 수 없는 것들로 확고한 안위를 밝히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란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확증하신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이란 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맹세하신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주님의 계획 역시도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계획의 불변함을 맹세로서 확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에게 소망이 될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선포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만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인데, 약속의 소망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으로서 약속의 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진 약속의 소망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에도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말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왜 결박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는 소망은 메시아의 오심인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소망을 붙잡는다는 말은 약속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소망이지만 히브리인들이요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과 같다고 여기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했다는 점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라는 말씀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졌습니다.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이 지성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진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자, 휘장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새롭고 산 길을 스스로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 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의 앞서서 달려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달려가신 분 예수님이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늘의 성소 안으로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그분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약 성도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런 내용은 믿기만 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이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세상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히브리서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공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끝으로 여기서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상은 신약의 이방인,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확정하신 약속의 상속자들이 누구냐인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약속에 따른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약속의 상속자들이 붙들어야 하는 소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히브리인들은 물론 우리 신약 성도들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혼의 닭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심을 굳게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